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너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이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 속담은 거짓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방도는 없습니다. 기원전 후 1세기 사이에 활동하던 역사학자 스트라보와 타키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해 남쪽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거주지입니다. 사해 남쪽 땅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있고 아스팔트와 불에 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타키투스의 기록에 보면 이 지역은 한때 비옥하고 큰 도시의 터였으나 그 후 지면이 탄 것처럼 보이며 그리하여 그 땅은 황무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파멸된 상황 속에서 롯의 가정은 살아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은 행복했을까요? 축복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죄로 심판받은 그 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성의 터들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심들을 가지고 벅찬 의로운 삶을 추구해 나갔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절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결말들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은 구원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롯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전적인 책임은 그 후손들의 것이겠죠. 그러면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저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버지 롯도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버지의 우유부단함, 아버지 신앙에 대한 명쾌하고 분명한 태도를 갖지 못했을 때 그 자식들은 엄청난 죄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룻 자신은 불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불 가운데 구원을 받습니다. 죄를 범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로움이 이 룻의 가정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늘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괴로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 속에서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이유가 되지만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이유가 되고 은혜의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보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 가운데서 완전한 벗어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가 없는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요. 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원수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그리고 그 아내와 가족이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재산과 재물과 이 소돔성에 있던 모든 소유들은 다 불에 타 한 줌 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도 재물도 세상의 모든 것도 미련 없이 한 줌 재가 되고 말아버렸어요. 여러분, 롯은 자기 아내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결국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이 뭔가?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들러 나갔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그 영광, 그 도시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결말은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게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30절 말씀에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라고 말씀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 그냥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맹목적인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 소알조차도, 이 작은 성조차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는, 불의 심판받는 곳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자기 자신만이 살아난 이 이방인의 삶의 외로움, 이것도 하나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롯은 천사가 처음 지시한 그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을 선택했지만 이 소알도 그에게 완전한 도피처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내가 적당히 타협하거나 합리적으로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천사들은 분명히 롯의 가족에게 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롯은 이유를 대고 소알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하늘을 택하든지 땅을 택하든지, 선을 택하든지 악을 택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신앙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음 단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바로 산으로 갔어야 되는데 소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아멘이라고 받아야 돼요. 아멘이라고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확신하고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아멘입니다. 근데 현실은
오늘 우리가 그럴싸한 많은 접속사, 부사를 활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망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힘겨울수록, 조금 부대낄수록, 조금 눌릴수록 우리로 하여금 더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해줍니다. 신앙이 아무런 부담도 없고요, 아무런 눌림도 없고요, 아무런 갈등도 없고요, 아무런 아픔도 없다고 하면 이미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린 그냥 의미 없는 단어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주의나 타협적인 태도, 안일한 대응은 항상 믿음에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게 만듭니다. 그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우리 스스로 용납하고 스스로 간용을 베풀고 스스로 허락을 하게 되면 결국 신학이라는 어떤 흔적도 우리 속엔 남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31절 보면요,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읽기도 싫은 기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이 지방에서는요, 어쩌면 이렇게 될 수도 몰라요. 지역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딱 요 한 가정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 롯의 가정을 보고요, 아이 재수 없는 가정,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사람들은 그 불구덩이에서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괜히 뭐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지 몰랐어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만 멸망된 거지, 이 롯은 노아의 이 히스토리를 아브라함이 드러낸지 모르지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아, 소돔과 고모라만 불탄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타버리고 오직 남은 게 아버지하고 자기 딸 둘만 남았다, 이런 착각에 빠졌었는지도 몰라요. 결국 소돔에서 예비 약혼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떠나러 있을 때 농담으로 들었다고요. 결국 그 성에서 약혼자도 잃어버렸어요. 그들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결혼의 가능성은 없다. 세상의 남자라고는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두 딸이 정욕 때문에가 아니라 가문을 이어가는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너무 합리화시키지. 대를 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사람 자신이 아닙니다. 오늘 이들이 생각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이 롯의 가문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 한 번도 아버지하고 토의한 적도 없고 이야기한 적도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아버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문제들을 스스로 자가 발전시켜서 걱정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걱정할 것을 걱정하고 있냐? 내가 정말 지금 정말 근심해야 될 걸 정말 근심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고민해야 될 것을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정, 내 정욕, 내 욕심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될 것을 내가 짊어지고는 끙끙 앓고 있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처럼 처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32절은 너무 혐오스럽죠. 여러분한테 못 읽히고 내가 그냥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은 가정에서 실패했습니다. 심판의 또 하나의 단면이 이 가정이 깨지는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온전히 구원시키고 완벽하게 구출시켰어요. 그러나 이 완벽한 구원과 이 구출은 그들 스스로 부셔버리고 있고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이 소돔 도시가 너무 타락한 도시예요. 믿는 이 사람들이 이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의 타락한
정신이, 타락한 문화가 그냥 뼛속까지 완전히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근친상간, 짐승과 섹스하는 수간, 그리고 동성과 하는 동성애, 이런 것들이 일반화된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발상이 하나님이 준 아이디어인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계시인 것처럼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롯과 두 딸이 이 사악한 도시 밖으로 구출받았지만 그들 역시 이 소돔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완전히 물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두 딸을 악인들에게 내어주겠다고 하는 이 소돔 사람들에 대한 대처 방식이나 이 두 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대처 방식이나 다 똑같이 범죄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성경적인 양태였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의 방식으로 대처한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익숙한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불러대고 성경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행위는 있지만 성경적 사고, 성경적 생활 방식, 성경적인 사고 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양식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는 부모들의 생각이나 처신,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목욕탕 가면요, 꼭 7살 된 저를 5살이라고 속이잖아요. 극장 갈 때도 소화표 끊으라고 그러는데 꼭 초등학교 안 들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아니라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오늘 우리 이사장님 목사님네 교회 땅 사고 땅 등기하니까 이거 돈 세금이 3천 몇백만 원이 나오는데 목사님 기증받았다고 하시라고. 기증받았다고 쓰면 세금 안 냅니다. 3천만 원이 없어집니다. 뭔 소리냐. 3천만 원을 내야지 왜 거짓말을 하냐. 저도 지금 갑자기 설교하다가 생각나는데요. 처음 미국의 네 도시에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러 간다고, 그래서 비자를 만들러 갔더니 비자 만드는 여행사에서 목사님 조건으로는 비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에서 그 사장이 집사님인데 저희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 어떻게 하는데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가서 15일 동안 있는 건데, 한 달 있는 건데, 한 달 있으면 거주하니까 15일로 바꾸시고요. 직업은 목사가 아니고 무슨 사업가로 바꾸시고요. 뭐 전부 다 그냥 완전히 거짓말 하는 거. 인터뷰할 때 거짓말 하는 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100% 비자 받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집사가 목사한테 거짓말 가르치면 어떡하냐고. 됐다고. 그리고 떨어졌습니다. 어떤 애가 비키니, 이렇게 야한 비키니를 입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너 엄마한테 너 이거 잃는다고 어떻게 애가 너 그런 걸 입고 있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우리 엄마가 입던 건데요. 그랬더니 항상 이 악한 것들은요, 대물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한테 신앙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있냐? 야, 무슨 너 지금 고등학교 때 무슨 교회를 나와? 대학 입학하고 와. 지금 너 저 교회 나올 때가 아니야. 빨리 공부해. 지금 주일날 무슨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어. 너 왜 학생회에 자꾸 앉아있냐? 나오지 마. 이게 우리 부모들이에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자식들한테 한 소리 아닙니까? 무슨 큐티 아침부터 영어도 하나 더 외워야지. 야, 임마, 학교가 중요하지. 지금 예배가 중요해. 주일날 학교 안 가면 저 성적 안 준다는데 학교를 가야지. 지금 예배 나올 때야, 지금. 야, 진화론은 아니라도 시험 볼 때는 진화론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지. 무슨 창조론이야. 그 점수 하나에 등급이 떨어지는데. 야, 믿음?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잘 되고 봐야 돼, 임마. 무슨 믿음 타령을 해. 일단 인생 성공하고 난 다음에 교회 나타나. 너 돈 없이 직장 없이 교회 오면 너 꼴하지 말도 아니야. 너 세상에서 일단 성공한 다음에 와서 앉아있어.
야, 교회도 스펙이 좋아야 돼. 이게 우리가 늘 듣던 소리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훈련시켰을 때 과연 그 아이들이 믿음의 삶이 뭔지를 알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분명하게 말씀 가르쳐야 돼요. 너 직업이 뭐고 직장이 뭐고 너 학교가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냐,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직업이 있고 우리 딸이 무슨 직업이고 무슨 일을 한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 못 고치고요, 두 딸처럼 똑같이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볼까요? 33절 같이 있습니다. 33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술 때문에 망치는 거죠. 창세기 9장 20절 말씀 봐도 노아하고 세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술 때문에 집안 망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술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술로 인한 이 범죄 성향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술 드시면요, 그냥 술을 못 끊겠으면 술 드세요. 그런데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집사를 안 하겠습니다. 혹시 장로님 두 분 술 드시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장로를 안 하겠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얘기하세요. 술 먹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아이, 술 못 끊고 있으니까 자리 띄워주세요라고. 저는 목사하려고 술 안 먹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통째로 흔들리고요, 여러분 자식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술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삶에 방해가 된다고 하면 과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을 하든지 아니면 믿음을 좀 정신 차릴 수 있을 때까지 근신을 하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술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을 좀 잘라낼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34절은 이겁니다. 롯의 계보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4절.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제가 이 34절에 대해서요 길게 써놨는데요,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려고 길게 써놨는데 나쁜 짓이 일어났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어나서는 안 될, 이것이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했을 때 성경적 삶이 내 철학이 되고 내 신념이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건 저도 피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라고 하는 이 종교 행위에 참석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이 범죄로부터 탈출하기가 힘듭니다. 성경적 삶의 의식, 성경적 삶의 체험, 성경적 삶의 골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제자도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걸 성경적 태도란 말을 쓰기도 하죠. 결국 여러분,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는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소돔의 제약은 불에 타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이 동굴 속에서도 여전히 소돔의 제약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들은 불로 죽었는데 죄는 불로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란 뜻입니다. 벤 암미라는 말은요, 내 백성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이름의 뜻이에요.
결국 롯과 두 딸과 이 부도덕한 관계에서 출생한 알들이 후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탈출할 때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종족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롯의 이 범죄적 행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괴롭힙니다. 오늘 이 죄악이요, 끝없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놀라운 게요, 이 모압과 암몬의 이 비참한 이 출생의 결말이 이스라엘의 고통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자비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할 것이 뭡니까? 이 모압 족속 중에 한 사람, 이방 여인 롯이 아닌 룻이 나옵니다.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여자가 모압 족속 룻입니다. 오늘 이 혈통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멸망당할 소돔으로부터 롯의 가족이 구출받았다는 이 사실과 함께 바로 그 자손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이게 은혜가 아니고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더러운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자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은 여전히 이 소돔의 영이 지배하고 있고 타락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불현듯 임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가 여기에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나타난다. 소돔이 멸망한 것처럼 오늘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세컨드 커밍, 재림하실 때 불의 심판이 반드시 똑같은 양식으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분명한 의로움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시대적 사명이 뭐냐? 성경적 삶, 타협적 신앙 태도를 포기하고 신실한 성경적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예배 형식을 통해서 종교적 삶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완전히 세츄레이션, 되새김질 할 수 있도록 살과 뼈에 새겨서 말씀의 삶을 하나하나 정말 작은 것부터, 그것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하나 내 삶 속에서 호흡하고 숨쉬어서 세포 속에, 근육 속에, 뼈 속에, 정신 속에 들어가서, 그렇지만요, 현실은요, 그게 아니고요 라고 하는 이 불신의 접속사, 부사를 다 부셔버리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아멘의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